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우리 또박또박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필리핀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사셨는데요. 인생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솔직하게. 행복한데 왜 어려울지요? 네. 인생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새 특히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생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굉장히 큰 목사님이셨거든요. 네. 이분이 예전에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인생이 마치 우리들이 잘못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100m 달리기로 오해해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출발선에서 총소리에 맞춰서 뛰다 보니까 이게 100m 달리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운동화도 제대로 신지 않고 연습도 없었는데 우리 인생은 42.195km를 달려가게 돼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연습 없이 이 42.195km를 달리는 게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듭니다. 여기 마라톤 달려보신 형제나 자매분 계실까요? 우리 최 집사님, 최권일 집사님 마라톤 혹시 달려보셨어요? 달려보셨어요? 저 예전에 단축 마라톤을 좀 나가봤습니다. 제가 이 길을 왜 가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왜 이 길을 뛰고 있는 거야? 돈이 나와? 물론 선수들은 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 대가 없이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는, 뛰어가고 있더라는 얘기죠. 너무 힘듭니다. 주저앉고 싶으면, 그냥 주저앉고 싶으면 주저앉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탈락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달려가야 되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제가 처음에 여쭤봤듯이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인생길을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거는 당연한 거야. 왜? 너희들이 내게 반역하고 죄를 지었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내가 너희들을 쫓아냈어. 이제는 너희들과 관계하지 않겠다는 내 뜻이야. 이렇게 우리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냉혹하게 냉정하게 우리를 그냥 쫓아내기만 하셨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1,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제 너희들을 위로하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러한 말씀을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이 위로하심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또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우리들을 돌봐주심입니다. 당시 이사야서의 그 선지자가 쓴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수르에게 그리고 바벨론에게 완전히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신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밖에 되지 않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의 마음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고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 말씀입니다.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이제 자녀로 여기겠노라. 너희들을 이제 구원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위대한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있으시지만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난제에 빠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을 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지는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의 모습, 옛사람이었던 그 모습은 구습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러한 모든 구습을 끊어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습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것, 분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다가오질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어렵게 삶을 살게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옛날처럼 살면은 너무 편하겠죠. 구원만 받은 그 삶으로 끝난다면. 그런데 행동까지 같이 가야 되니까. 행동까지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게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복음에 정말 놀라운 그 폭발력이라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가 망라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분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수고하지 않고 도둑질하는 그 사람까지도 복음은 구원해낼 수 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불의한 자가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홀이라도 작은 죄도 아무리 작게 여겨지는 이 죄를 가지고도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러한 죄들이 망라되어 있지만 복음은 이러한 죄를 저질렀던 자들도 구원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 사도 바울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네, 우리는 그러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구원받은 것 아닌 것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완전하게 적용이 되시는지요? 적용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인류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요, 주술적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술적으로 사용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새 것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새 것이 되었으니까 내 행동도, 내 삶의 어떤 패턴도 변해야 되는데 내가 새 것이 되었음으로 인해서 그냥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스스로 새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은 이거는 성경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진 않습니다. 힘쓰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애를 써야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요. 지니의 요술램프 아시죠? 근데 그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럼 다 끝난 거야. 이렇게. 그것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거나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옛사람을 그 모습을 따라서 사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몸속에 독을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술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건강을 위해서 저녁 밥을 먹을 때 소주 한 잔씩을 마시면 그게 그렇게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술 취하고 담배에 너무 중독이 돼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끊어내기를 원했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루아침에 그것이 끊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십수년이 지나도 아직도 술 냄새와 그 분위기와 담배 냄새와 그 연기에 취하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감사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담배를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끊은 사람과 또 십수년을 지나서 담배를 끊기를 참으로 노력하는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하게 두 분 다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러한 어떤 옛사람을 끊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의 옛사람을 고치는 게 사실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어려운가 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이 어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이로 태어나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숙한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태어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배우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해야만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사는 것, 이것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에베소 교인뿐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나기 이전에 또 거듭난 이후에도 도둑질을 가르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들, 도둑질해가지고 얻어지는 것들을 숭상하는 이러한 교육을 우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자기의 손으로 수고한 것에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성경은 복이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시편의 128편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거두는 것, 이것은 여호와의 형통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많은 이 부들이요 한 곳으로 쏠림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것에 또 열매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0% 수고를 해서 100%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거의 100%의 노력을 해서 100%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논리는 어떻습니까? 경제 원칙 제1원칙이 있죠.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얻어내라. 이것이 경제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는 의당이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 그래야지 멍청하지 않고 스마트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복권을 사러 갑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런 마음들인 것이죠. 도둑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도둑질. 저 예전에 해봤어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도둑질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빵이 너무나 먹고 싶었는데 엄마가 안 사줘요. 그래서 가게 들어가서 빵을 하나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그 걸린 게 참 다행인 거예요. 안 걸리면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 도둑질은 내 소유가 아닌데 내 소유로 삼고자 하는 것, 이게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내 게 아닌데 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옛날에 우리 정치권에서 법카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도둑질입니다. 근데 나라의 돈은 눈먼 돈이라고 참 많이들 빼먹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죄를 짓기에 참 최적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에 이제 종전 협의를 할 것이다. 그죠?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요. 어떤 미국인 관료가요. 1조 4천만 원을 투자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만에 그 배 이상 되는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도둑질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 이것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수익금을 이 사람이 단기간에 벌어가지고 이게 발각이 된 것이죠. 자기 게 아닌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회사원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 회사원으로 일을 하는데요. 예전에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직장인인데 나랑 같은 동료인데 이들이 뻑하면 바깥으로 나가요. 나가서 뭘 하고 다니냐고 보니까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자, 이게 박수 칠 일인가요? 특별히 어디에 그런 일이 많았냐니까 여호와의 증인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자주 하고 있더라고요. 뻑하면 자리를 비우고
떠납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다닙니다. 이게 도둑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장의 그 휘하에 들어가서 근로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정해져 있는 시간, 그 시간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들을 지금은 족쇄라고 생각들을 하고 이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회사하고 투쟁을 하고 이러는데 이것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네, 회사에 제가 근로계약서를 맺었으면은 나는 그 시간에 회사에 얽매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 주님의 말씀에 얽매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어떤 사람의 시간을 훔칠 수도 있고 물질을 훔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생각까지도 훔칠 수가 있습니다. 요새 도둑질을 잘해놓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칭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아시죠? 아주 수많은 돈을 법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걸리지 않았다고 자랑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해커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해커들은 유명하죠. 비트코인 빼내가지고 몇십 조를 꺼내간다는 그 도둑. 저도 조기 은퇴를 꿈꿨습니다. 빨리 은퇴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근데 조기 은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요. 이게 도둑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네,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그냥 자유하면서 살겠다. 이것이 도둑입니다. 이 도둑질의 배경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무엇을 가지려는 욕망이 있고 이런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경멸합니다. 내가 손쉽게 그냥 도둑질해서 얻으면 되는데 그걸 땀을 흘리며 노예같이 일하며 이것을 얻어내려고 하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도둑질에 속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경제사범들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갈취를 해놓고선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만 수감 생활을 하면은 수감 생활하고 나오면 어때요? 그 돈으로 아주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 수 있으니까 이 죄를 짓는 것에 거리낌이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오늘 즐거운 날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이 도둑질하는 문제와 도둑질하려는 이 유혹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죠? 이게 세상의 법칙과 우리 기독교의 윤리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세상의 법칙은요, 세상의 윤리는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빈궁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손으로 수고를 해라, 일을 해라 이것입니다. 손으로 수고한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냥 설렁설렁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라 피곤해서 쓰러질 때까지 이게 수고가 갖고 있는 그 함축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해서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라. 이게 선한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니까 제가 이거 대학교 때 너무나 많이 외웠던 그러한 말씀인데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네, 우리가 울며 힘들게 씨를 뿌려야 합니다. 기독교는 수고와 땀 흘림의 이 가치를 그냥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인데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요. 주십시오, 여러분. 주세요. 룰리 집사님 주세요. 네, 많이 주셔야 됩니다. 많이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수고한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낭비만 막으면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은 부자가 탄생을 했죠.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서 가난해져야 된다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예수님은 은과 금도 내 것이요 천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요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은과 금도 내 것이요 하신 분이요,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가난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만큼 가난해지셨습니까? 예, 그분의 가난하시면요, 사람들과 제자들이요, 그분의 말씀을 듣다가 저녁이 되니까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 곳이 없으셔가지고요,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집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무나 유명하시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곳조차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가난해지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난해지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내실까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요, 자기 부정, 자기 비하,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너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위로를 받으십니까? 전혀 위로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를 알고 있죠. 우리가 가는 길, 그 목적지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기대하고 고대하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다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이 삶이 너무 재미없어요. 맨날 뺏기는 것 같고, 줘야만 되는 것 같고, 양보해야만 되는 것 같고, 차라리 싸워서 뺏으라 그러면 더 이게 우리의 심령에 맞을 것 같은데, 맨날 주라 그러고, 양보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하고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게요,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 재미를 찾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연합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쵸? 누군가 연약하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외로운 것 같으면 같이 함께 해줄 수 있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걸어갈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매일매일 만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만나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 이 기적을 만나는데요. 어저께도 음식을 해가지고 아내를 이렇게 주는데 이 짜든지 싱겁든지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간을 맞춰서 음식을 줬는데요. 아니라는 거죠. 짜? 그래서 이제 다른 그 국물을 해가지고 더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싱겁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먹어봐. 그러는 거예요. 제 아내 입에서 먹어봐 소리 나온 건 기적입니다. 근데 이런 기적을 가끔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른쪽 발가락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그 자리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립니까?
이거 기적이에요. 네. 못 드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으로 눈물 펑펑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권사 취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권사직에 임하시는 최두진 권사님, 이종희 권사님, 처음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을까 싶었어요. 이 정말 덩그러니 교회만 있는 이 교회에 두 분 집사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참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장로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약에 이 교회 주님의 숲 교회 목사가 아니고 그냥 성도의 입장이 되면은 저는 우리 주님의 숲 교회에 안 나온다고요. 시설 좋고 깨끗하고 화장실 가깝고 또 성도들 이렇게 많아가지고 우글우글하고 예, 그런 가운데서 사귐이 얼마나 즐거워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요 외로움 탈세가 없습니다. 정말 바쁩니다. 오늘은 어떤 집사님 권사님 만나야지 뭐 이러면서 바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만나요. 정말 안 만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를 지금 출석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믿음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분 권사님들 보면서 참 의아합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그래서 오늘 두 분 권사님을 권사 임직을 드리는 것이 저는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분 권사님은 뭐 교회에 더 충성해라 그 의미 아닙니다. 뭐 의당이 알아서 충성하시겠죠. 네. 그 의미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칭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사님들의 남은 생을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꽉꽉 채워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실한 삶으로 주님께 드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되게 감사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 목회자들을 먹여 살리시더라고요. 네,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분 권사님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영광이시며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